요한계시록 말씀은 여전히 읽을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읽고 반복해서 읽어보아도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성도들은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바로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하였기에 우리가 읽기에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거될 수 있었고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에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리고 7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여 반모섬에 갇혀 있었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아시아의 7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또 그 속에서 말씀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며 때로는 책망을 듣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압박과 또 그리고 핍박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되군요.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사도 요한이 그 증인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듯이 아시아의 7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받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돌이키는 은혜도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은 그 고난 속에서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그 인을 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인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인을 떼셨다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그때에 떼기 시작하신 것일까?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이 떼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능력의 증거인 성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이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러기에 사도 요한이 약 AD 90년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인을 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4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 계속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습 이미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을 이미 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인을 떼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를 가리켜서 바로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PPT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그 시간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때는 AD 90년이라고 추정이 되니까 AD 90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는 그 이전 약 AD 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AD 30년경부터 예수님께서는 인을 떼셨단 말이에요.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이루어 가신 가운데에 전쟁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을 그때 AD 90년경에 요한이 보았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때는 언제인가 보니까 20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시고요. 우리가 추정해 볼 때에 오시려면 까마득히 멀리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온 땅끝까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주변으로 해서 애국과 바벨론과 로마와 스페인 정도가 온 세상 땅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또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세상을 둘러보기 시작하니까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기에는 말씀이 이루어지기에는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남아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지는 때, 마지막 때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때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의 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의 복음을 보여주고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의 때는 시작되었고요, 종말의 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할 때에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말의 때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 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인때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6장 1절부터 인을 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면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2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6장 2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흰 말이 나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흰색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탄자가 뭐를 가졌죠? 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자,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나아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서 흰 말을 탔다, 뭔가 귀한 말을 탔다, 그리고 나서 활을 들고 있다,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나아가서 이기려고 한다. 그렇죠? 뭔가 왕적으로 힘이 있어서 이기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긴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힘이 강대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가서 싸우고 이기려고 하고 있다. 첫 번째 인을 딱 뗐을 때 그러한 현상이 보여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한 나라가 강해져서 나가서 이기려고 하면 지는 나라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 두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셨습니다. 인을 뗀다라고 할 때 우리는 시간으로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황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한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막 이기려고 하고 한참 이기는 시간이 10년이든 100년이든 지나고 나서 또 두 번째 인을 떼셨는데, 이제 오늘 보는 둘째 인을 떼실 때의 4절입니다.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한 100년 뒤에 또 인을 떼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이기려고 합니다. 전쟁을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전쟁이 시작되었더니 이제 두 번째 인을 떼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동맹을 맺은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싸워서 이기려고 대항해서 그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또한 동맹을 맺어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 싸우려고 하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 모든 것이 전쟁 상황이 되니까 화평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 상황으로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쟁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떼십니다. 셋째 인을 떼셨을 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어떤 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 뭔가 또 기분이 나쁘죠.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뭡니까? 밀 한 대,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그리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리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식량이 많아지겠습니까? 부족해지겠습니까? 부족해지죠.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이 일했을 때 하루 품삯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게 밀 한 대. 우리처럼 지금처럼 요즘 같으면 약 1kg 정도를 밀 한 대라고 하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대요. 그냥 작은 컵 정도 그 하나 차는 걸 한 대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일해가지고 밀 한 대를 딱 받으면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1인분. 한 사람이 그냥 장정 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하루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식량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리는 사람들이 잘 먹지 않았대요. 이 소나 말, 거기에 이제 이러한 곡식들을 먹였다. 특히 말에게 먹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들에게 먹이는 식량의 그 가격이 하루 일해야 하루 먹일 수 있는, 그러기에 뭔가 빠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가 폭등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헝가리에 선교하시는 이제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종종 해 보거든요.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그 주변국이니까 그래도 주변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는데 헝가리의 물가가 엄청 올랐다고.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 헝가리로 난민들이 몰려오면서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당장 가진 게 적고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한 4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한 사람이 이기려고 하고 주변국들이 이제 서로 앉아야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에 농사 짓기도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밀값이 오르고 보리값이 올라가는 상황, 그 상황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기름과 포도주, 그거는 그래도 전쟁 중이라도 해야지 않는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인을 뗍니다. 이거는 두루마리 심판의 인을 떼시는 거예요. 넷째 인을 떼실 때의 7절 말씀입니다.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넷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옵니까? 청황새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어떻게 해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구가 죽는 거죠. 다 죽는 게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 땅의 4분의 1의 인구가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병균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브라질의 선교사님이 사진을 한 장 보내왔을 때에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다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는 안 보였는데 브라질의 선교사님이 딱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요, 넓은 들판 같은 곳에 포크레인이 딱 반이 들어갈 자리만 땅을 다 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다 묻고 있는 거죠. 심각하더라고요. 코로나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만 그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우리 같은 나라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4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할 때에 전쟁 상황이지만 여전히 화평한 곳도 좀 편한 곳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볼 때에 일단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소란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서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질 때에 왜 예수님께서 이를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를 떼고 그 이를 떼는데 전쟁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시고 또한 성도들을 돌보시고 성도들을 훈련하시는 모습이 그 종말의 때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있어질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요, 로마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주변국들을 끊임없이 전쟁으로 몰고 갔었고, 또 어느 정도 평화가 지켜졌다라고 하면 그 주변의 이민족이라고 하죠.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또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전히 성도들도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힘겹고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또 전시 상황이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도 억울함이 있어도 전쟁 속에는 법이 강하잖아요. 힘을 쓸 수 없고 또 억울한 죽음들을 많이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난리와 전쟁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귀히 보시고 주님 앞으로 부르고 계시고요, 또 그 전쟁과 난리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환난당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짐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이 변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역사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당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의 때에 이러한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리라면 좀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진짜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노아 때의 홍수로 심판했던 과정들을 살펴봐도 유사함을 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고 우리처럼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그 지역에 세우셨던 나라, 그 나라가 움직이고 살아갔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에 대충 요약을 한번 해놓았었는데요, 그냥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던 것은 애굽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힘으로 이 땅을 얻었다, 내 능력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했는데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잘 살았느냐 하니까 잘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따라 잘 진짜 순종했던 한 사람, 다윗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 주변 지경을 평탄하고 다 승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형편이 되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이제는 낮추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땅을 다 이제 얻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될 건데 이제 준비가 상황이 갖춰졌잖아요. 그런데도 보니까 더 바깥이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 이제 살자가 아니라 이제 지경이 넓혀지고 나니까 그 바깥에 있는 강대국이 보여서 야, 우리가 더 커지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저 강대국이 섬기는 우상을 우리도 한번 섬겨봐야겠다. 그러면 또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악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을 준 것은 내가 은혜로 주었었고 너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줬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돌아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먼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했던 그 먼 나라 백성을 불러와서 전쟁을 하게 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길을 걷는 전쟁 상황, 즉 인을 떼는 상황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요, 전쟁이 일어나고 힘든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고백하고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요, 믿음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전파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그대로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를 정복하셨을까요?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모두가 죄 가운데에서 죄를 행하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졌습니다.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요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 요한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쟁이라는 난리통 어려운 환경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잘 지키고 살아갈까요? 일곱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잘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요한이 환상을 본 말씀들을 보여주듯이 자, 그 말씀을 보면서 일곱 교회가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전쟁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일곱 교회가 그 말씀을 들으면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유, 앞으로 계속 환난과 고난이 되어질 거니까 말씀 못 지키겠어. 그냥 세상에 적당히 전쟁통에 내 살 길 찾아야겠어. 이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더욱더 거룩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 로마가요 기독교를 공식
국가 종교로 선택하는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환난 가운데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고 하며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현재를 바라보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아마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 그 환난의 순간이요 죽음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셨대요. 이기고 이기려는 자처럼 우리도 나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서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러한 삶들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내 자신, 내 마음이 변화됨을 깨닫고 그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지금도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니까 쉽지가 않죠. 주변은 여전히 이 사도 요한이 겪었던 것처럼 전쟁 상황 같고 난리 상황 같고 도대체 뭐가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순탄한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믿다 보니까 믿음이 좀 약해져요. 적당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좀 찍고 세상에서는 이 환난과 난리통 10년, 20년, 30년을 살아봐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징조는 잘 안 보이니까 좀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될까? 그래, 그게 답이야. 교회는 적당히 얼굴은 열심히 비추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세상 가서는 그 난리통에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그 난리통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방법을 쫓아가지고 행해야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모습 물론 권면해야겠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남은 자의 믿음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처럼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여전히 믿음을 지킴으로써 결국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기까지 나아갈 수 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시대가 악하고 말세라고요. 로마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과학 문명의 차이 이외에는 삶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나오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때는 그때고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도 뭐를 가져야겠습니까?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그 말씀을 보았기에 내 삶은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남은 자로서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환난은 없어야 좋겠는데 주님 오셔야 없어질 거예요. 지상의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지상에 낙원이 이루어진다, 이 지상에 유토피아가 있다. 또 과학자들도 이야기하죠. 과학이 아주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믿으십니까? 말로 들으면 그럴듯한데 현상이 안 그래요. 과학이 이만큼 발달했는데 지금 우주를 날아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인도에서 달에 착륙을 시켰더라고요. 가히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만이 우주를 방해하실 것 같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과학의 능력으로 그 달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뒤편에 착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들려오는 뉴스, 좀 좋은 뉴스가 많이 들려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들려오는 뉴스는 무엇입니까? 이상해. 요즘 왜 그렇게 칼 들고 다닌다고 하는지. 그죠?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마음이 유해지고 서로 간에 화평이 넘쳐나야 될 것 같은데 과학이 발달하고 그 과학을 너무나도 잘 누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살펴볼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왜 그렇게 약해집니까? 뉴스만 보면 솔직히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죠? 저기 가면 뭐가 있다가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러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지상에서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동안에 세상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가운데에서 여전히 악이 횡행해 나아갈 것이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인이 떼어져 갈 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 세상이 자꾸 악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아. 세상이 악해지고 있고 믿음을 따라 사는데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매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아. 야, 과거의 성도들을 보니까 우리 조금만 봐가지고 성도들이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어떤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을 전했더니 병자가 고쳐지고 막 그런 뭔가 역사가 막 일어난 것 같은데 실제로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가끔이에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다라고 가끔 드러내 주시는 인정, 그거 믿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러기에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 상황 속 인이 떼어지는 가운데 세상이 요동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누가 통제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일을 뗐을 때에도 뭐를 받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까? 이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탕자가 허락을 받아. 뭐를 받아요? 허락을 받았어.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시면서 그 악은 악으로 망해가는 삶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넷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왕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죠. 주신 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야, 세상이 말세다. 가끔 좀 믿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기에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 우리가 굳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 모든 상황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의인의 실패가 참된 승리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인을 떼는데 그 인을 떼는 상황들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전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난리통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 꼴 보기 싫다라고 할 때에 어떤 핑계를 대서 법을 이용해서 소동을 일으켜서 재산을 몰수하고 때로는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편하고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난받다가 결국은 세상의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될까? 억울하게 죽어야 할까? 예수 믿는 거 진짜 뭐 좋은 것 하나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오늘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소망이 되더라고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바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신성과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세상에서 끝난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어떻게 보면 실패자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으로 끝이 났는데 다섯째 인을 떼서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데에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너희들의 죽음이 억울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처럼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와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인이 떼져 있는 그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환난이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기를 계속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합니다. 그 숫자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이제 뭐 순교를 당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 삶을 계속 살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삶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부하게 얻지 못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부한 사람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건강식품 보조 영양제 이런 걸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여전히 골프장을 찾아가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 마음속에 힘쓰고 애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텨나가다가 육신의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한 모습 실패자 같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그 다섯째 인이 떼질 때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승리자로 받아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는 것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 아니고서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느 누가 그대로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구 하나 붙들고 우리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어야 되고 또 세상의 부를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고 도와주고 섬겨야 됩니다. 이런 말을 어느 누가 해주겠어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십시오. 이럴 때면 꼭 하나님의 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세상 가운데서도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각자 맡은 직장들이 있잖아요. 다들 보면 그 직장을 구할 때에 그냥 돈 많이 줘서 구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많이 볼 때에 젊은 사람들 직장을 구하거나 할 때에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A, B 직장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기도 같이 해주죠. 잘 돼야 되니까. 그걸 기도해 주면 어디 직장을 이제 다 갔어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아가지고 가가지고는 한두 달 있다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누가 괴롭히고 뭐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목사님 그만둬야겠지요. 인간적인 말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길을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악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행하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싸워나가는 것, 지금 행하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교회 와서는 당연하게 제가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예뻐요. 이 예쁜 모습 그대로 바깥에서도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는 것 같죠? 지는 것 같을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인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너무 좋아요. 그 가사들이 같이 부를 때는 또 마음에도 와닿지만 그게 두 번, 세 번 자주 듣고 반복되니까 마음속에 남아가지고요, 힘이 들 때 저도 지치죠. 똑같은 상황들이니까. 그렇게 지칠 때 그 찬양을 이래 듣고 따라 부르다 보면 그 가사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힘이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그러면서 또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야지.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힘드시죠? 예수님의 허용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 허용하심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혹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떠난 모습인지를 살피시고, 그렇지 않고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신 걸 축원합니다.